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려주일 이전까지는요, 빗소 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음적인 교회.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적인 교회.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적인 교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한번 시험 봐야겠어요. 이거 4개 다 외우시나? 자, 다음 세대. 자, 교회 학교.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교회 사역과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중요성은요, 사실 2000년 초반부터 한국교회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00년 초반부터 주일학교에 대한 부흥이 멈추고 서서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부흥한 교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초반부터 주일학교가 성장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서히 줄어들던 주일학교가 2019년 팬데믹 이후에는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씨가 마른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자, 데이비드 칸나만이라는 리서치 회사 대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현장의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바꿔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날씨라는 건 뭐예요? 비 올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매일매일 다른 게 날씨인데, 자, 그런데 기후는요, 30년간의 날씨를 통계해서 기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신앙교육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일으킨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요, 주일학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회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자, 팬데믹이 끝난 이 시점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게는 25%, 많게는 30%까지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건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일 출석이 약 30%가량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일학교예요. 예전에 100명이 출석했다면 지금은 50명 정도가 출석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줄어든 것인데, 자,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 현장 예배 출석이 점점 낮아지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면 부모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온라인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자보다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한 것인데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겠죠. 자, 하지만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이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자나 만족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90%는 현장 예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중에 84%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을 합니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예배와 교회 학교가 왜 연결이 되냐면요, 지금 개신교가 여러분 철저하게 가족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60%가 모태신앙이래요.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그리고 또 초등부에 이하는 80%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영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면 아이들이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영상을 만든다든가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여기까지는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일학교까지 영상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 온라인 예배 컨텐츠와 미디어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달란트와 시간과 물적 자원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리서치 기관이 결론을 내린 바 2030년에는 한국 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80%. 2030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인구 감소라는 원인도 분명히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아까 말한 건 환경적인 요소이지만 저는 이번에는 또 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사망 원인의 43%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중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고 10명 중에 1명은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그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그 증거가 또 뭐 있을까요? 청소년 마약 범죄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한 해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294명이었다고 합니다. 걸린 게 294명이에요. 걸린 게. 안 걸린 건 수도 없겠죠, 여러분. 올해는 분명히 더 넘어갈 것입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64%래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스로 자기는 정신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전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 있어요.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인데 지금 우리가 이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는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좀 교회에 나오게끔 할 것인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스펙 가치관입니다. 스펙 가치관. 스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표현인데요. 의미인데 오늘날 스펙은요. 등급을 분류하는 어떤 자신의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0대에는 토플 900점 이상, 또 30대에는 연봉 1억 이런 게 다 스펙인데 어느 기준 밑으로는 이 스펙으로 안 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세대들이 막 이걸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또 채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이것을 채워주려고 돈 써가면서 허위로라도 이것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뉴스로 많이 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에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펙에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모라도 좀 이것을 말렸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더 세상의 스펙을 자녀에게 요구하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얻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실감이 들고 우울감이 생기니까 자살을 시도하고 왕따를 하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왕따를 하겠어요?
너는 우리와 같은 스펙이 없다. 이거잖아요, 원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을 보면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그의 삶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여러분, 포로란 게 뭔가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 끌려온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자, 마치 지금 우리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슷한 상황인데, 다니엘은요, 스펙 쌓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했고, 그들의 의복을 강요했고,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을 10대 포로 아이들에게 강요했어요. 자, 하지만 10대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던 포로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기준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다니엘에게 있으니까 이방 나라에 잘 나가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의 위력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스펙임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스펙, 얼마짜리를 소유했냐, 몇 평짜리 집에 사냐, 이것보다 성도, 그리스도인, 이 스펙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라는 스펙,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스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또 자녀의 가치관을 빨리 바꿔야 하는데,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세대의 회개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잘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분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자, 그런데 잘 되기를 바란다 해서 잘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스펙으로 잘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스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로 성장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자꾸 세상의 아이로 우리가 키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럼 목사님,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로 선택했더니 뒤처졌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바벨론의 위력자로, 총리로 세워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 자녀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아이들한테 교회 가야 돼 말하는데 삶의 방식과 스펙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부모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찾는 것보다 수학 점수 올라가는 것을 더 부모님이 기뻐한다면 그럼 아이들은 다 알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스펙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비전을 심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꿈은 자녀들이 꿔야 하지만 비전은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형성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요, 부모와 자녀가 둘 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충분히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하고 자녀들이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비전이 있는 가정은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을 꾸면 자꾸 스펙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도 자녀에게 스펙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 자녀와 함께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스펙 때문에, 이 스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게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자, 이 스펙이라는 것은요, 상대적 가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가치. 이게 뭔가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쌓아도 저 아이보다 나의 스펙이 낮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는 불행해져요. 내가 100개를 가졌어도 저 아이가 남이 101개를 가졌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깔려있는 상대적 가치예요. 자, 반면에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각각 달라요. 하지만 이 다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세워가는 원천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도록 훈련해야 하고 성경을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뜻이야? 아빠, 엄마 잘 모르겠는데? 뭐 목사한테 물어볼래? 선생님한테 물어볼래? 이런다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신뢰가 자녀들에게 생기지 않겠죠. 부모 또한 성경의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먼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인데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5절 6절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비전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를 원어로 보면 말씀을 마음 위에 두다 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음은 그들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즉
나라는 존재보다 말씀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보다 말씀을 위에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즉 나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갖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는가? 말씀을 내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보다 위에 두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말씀을 내 아래에 두니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자,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말씀을 내 마음보다 위에 두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신앙을 물려주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둘 다 안 해보셨어요? 돈을 물려주는 게 쉬운지 신앙을 물려주는 게 쉬운지?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게 100만 배는 더 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돈은 형상이 있잖아요. 주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려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때문에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방법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물려주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또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원어로 좀 더 살펴보면 날카롭게 가르치다, 예리하게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요, 자녀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력이 생기면 세상의 스펙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따로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입을 해줘도 아니라고 우리 자녀들 보면 사람보다 공룡이 먼저였다고, 더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된 날카로운 칼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녀들의 인생은요, 고난이 올 때 그것으로 싸워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가 무뎌진 칼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아이들은 원수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비전을 심어주시고요, 말씀으로 자녀들의 인생이 예리한 칼날과 같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해요.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탁월해도, 목사가 탁월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세계관, 자녀들의 세계관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6시간 공부한다 치고 5일이면 30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길어봐야 30분에서 40분이에요. 30시간 대 30분. 게임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엄마, 진화론이 맞는 거래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벌써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으면 여러분, 믿음을 갖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이 없다는 믿음이잖아요.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문에 집에서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시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날카로운 칼을 가지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없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복사해서든지 챕터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것을 그럼 일주일 동안 잘 읽어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모 세대의 카드를 우리가 날카롭게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담 갖지 마세요. 적은 분량이지만 한 주간 우리가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왜 존경하는가 봤더니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존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른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학교와 과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 다 미래하고 관련돼 있어요.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뜰 것인가. 요즘 여러분 AI가 엄청나게 인기 많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AI와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겠다. 또 미래에는 반도체 산업이 뜰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겠어요? 인간이 미래를 예비할 수 있다면 코로나 대비했어야죠. 백신도 미리 생산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백신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1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 백신마저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TV에서 자주 말하던 메타버스라는 말 다 기억하시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교회도 온통 다음 세대는 메타버스 세대라서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미래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허구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애플에서 말할 정도면 뭐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지진이 내일 난다는 거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믿어요. 자,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래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지수야, 좀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미래에 뭐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미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스펙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자, 그럼 온전한 사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이 뭔가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거라고는 죄성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또 올바르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래에 올 미래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이끌 크리스찬 리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거봐, 목사님이 공부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자, 이러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리더는요,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자,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고 그 안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우리 지수와 지은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이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 세대에게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으로 잘 성장하게 할 것인가.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빗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